삼위 예수님, 아름다운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12회 동안이나 하혈병하는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배당장, 지도자죠. 배당장의 딸, 12살 먹은 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이런저런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안에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더 깊이 알아듣는 것이죠. 저는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다가왔던 것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손길이었어요. 영어로 life touching hands죠. life giving touch죠. 영어가 막 헷갈리네. 예. 생명을 주는 손입니다. life giving touch. 예수님께서 손을 대고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이 예수님께 손을 대서 만지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온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의할 것은 12해 동안 하혈병하던 여인, 그리고 12살 된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인데 12년 동안, 물리적인 12년만이 아니고 정말 12해 동안이나 정말 이 여인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근데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는 여인. 12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레위기에 보면, 유다교의 율법 안에 보면 이 하혈병이라는 병은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 만지는 자리, 누웠던 자리가 모두 불결해진다. 그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는 그 병이죠. 즉 율법은 이 여인에게 절망을 안겨다 줬다라는 얘기를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율법에 따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런 신앙은 절망만 가져온다, 죽음만 가져온다는 얘기를 이 이야기는 담고 있습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측면에서 비교되는 것은 예수님께 다가간 사람, 예수님에게 손을 뻗어서 만진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옷을 손을 댄 사람, 이 여인,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됐다, 변화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율법에 따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의 이 life giving touch를 체험한 이 두 신앙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살 먹은 그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교의 율법에는 만 12살 때 성인식을 하는 것이죠. 한국 나이로 13살이고. 우리도 첫 영성체도 그쯤에 우리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성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생명이 가득 차야 되는 이 나이에 죽음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건강하시지만,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많은 경우에 희망이 없이 절망으로, 오늘 일독서에서 지혜서에서 얘기하는데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생명으로 창조하셨지만 악마가 죽음을 가져왔다라고 해요. 죽음으로 누워있는 한 인간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life giving touch가 일어나는 순간 생명을 되찾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이렇게 심오하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절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초대하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적인 사건,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이 12해 동안이나 하혈병 하던 여인, 그녀가 만지고 앉았고 접촉한 모든 사람이 부정해지고 불결해지는 레위기의 율법이, 이 여인은 그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인데 많은 장애가 있는데도 다가갔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신앙의 습관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새로운 것에 대해서 개방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많은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칫 우리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를 수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께 다가가라. 이 여인처럼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다가갔다. 복음은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그랬고,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그랬던 여인이 그 박해를 무릅쓰고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께 다가가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다가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성당에 다니는 것이고,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고, 영성체를 영하는 것이고, 그분과 일치하기 위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계속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간절함, 또 해당장 야이로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스며들고, 우리가 또 이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그 손길, 생명을 주시는 그 손길,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는 그 개방된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미사 중에 청해야 되겠습니다. 성당의 모든 활동들이 이것을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성당에 다니다 보면은 그냥 외적인 것들에, 형식적인 것들에 사로잡혀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전례의 모든 것도, 모든 그 성당의 활동들도, 모든 신심 활동의 초점 뭐냐면 이것이에요. 서로 도와주면서 예수님께 다가가도록 격려하고, 그분의 사랑의 손길에 마음을 열도록 위로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이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하혈병 12년 동안 했던 여인이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12살 먹은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되는 그 아이가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 가깝게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모든 것들이 초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식별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예수님께 다가가도록 도와주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자라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오신 어느 할머님, 뭐 그렇게 할머님도 아닙니다. 아틀란타 분도 아니시고, 8박 9일 피정지도를 오셨는데 제가 면담을 담당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형제님께서 돌아가신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어서 온통 삶이 절망으로, 희망이 없는 것이죠. 마치 이 12해 동안 하혈병에 걸려 있는 그 여인
것과 비슷한 처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온통 비정에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잘 죽을 준비를 하러 오셨다고 그러셔서 그렇게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그때 잘 몰랐는데 한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젊은 연세시잖아요. 그죠? 근데 온통 죽음으로. 그러니까 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이 꼭 육체적인 게 아니고 피지컬한 나이가 아니에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득 차 있고 희망이 없이 그냥 온통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래서 피정 내내 8박 9일 내내 피정 면담할 때 그런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피정 내내 그분을 예수님께 다가가도록 초대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어떻게 치유할 능력도 없고 그분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할 능력은 비정 지도자에게 전혀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으로 그분이 예수님께 좀 가깝게 다가가도록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비정 후반에 가서 예수님께 좀 주목하면서 자유로워지시고 편안해지셔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냥 그 어둠 속에 가득, 죽음 속에 가득 이렇게 파묻혀서 지낼 때가 많은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열병 하던 여인과 그리고 12살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죽음과 절망, 희망이 없는 그 삶 안에 정말 생명이 넘쳐나는 삶으로 하느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분께 그 초대 손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가가라. 다가가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다가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중에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또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좀 더 주시도록 그 은총을 청하면서 미사를 계속하십시오.